여러분 로마서를 들으신 것 어떻습니까? 들으면 잘 생각 안 나지만 로마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아, 그냥 주일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우리 기억력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지만 여러분 로마서 본문들을 또 다시 읽어보면 분명히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올해는 우리가 360일 성경 통독을 이제 지금 로마서를 하고 있죠. 로마서 13장이 아마 오늘 본문 13장까지인데 읽는 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월 초면 다 끝나죠.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여러분 우리 같이 이제 성경 쓰기를 우리 전교인들이 그 성경 66권을 한번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1년 동안이니까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주님 앞에 좀 성경 똑같은 공책을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쓰면 한 권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할 수 있었고 또 우리 교회에 가보로 좀 남겨놓으면 좋겠습니다. 가보가 아니죠. 우리 교회 교보가 되나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좀 많이 쓸 수 있는 분량이 있으면 뭐 나는 시편이나 이사야 쓰겠다 이런 분도 있고요. 나는 글씨를 잘 못 써. 그럼 1년 동안 뭐 몇 장 못 쓰겠습니까? 그럼 뭐 야고보서를 쓰든지 아니면 난 한 장짜리 유다서 또 짧은 것들만 여러 개 좀 써보겠다. 왜 한번 써보고 결정하겠다. 여러분 그러셔도 되고요. 뭐 마태복음 28장짜리를 쓰셔도 되고 뭐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나는 글을 잘 못 써요. 글씨 뭐 잘 쓰고 못 쓰고 상관없어요. 그냥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요. 정말 나는 쓰기가 난 그린다. 그런 분들 혹시 계시면 그냥 유다서 한 장짜리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참여하시면 어떤 분 긴 거 그럼 66명만 참석하면 66권이 되겠죠. 66명이 참석 안 해도 뭐 어떤 분은 2개 쓸 수도 있고 왜? 뭐 짧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1년 동안 뭐 50장 이렇게 쓰는 거 창세기 50장인데 못 쓰시겠습니까? 한 달 만에 쓰라고 그러면 부담이 되겠지만 왜? 하루에 2장씩은 최소한 써야 창세기를 한 달 만에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1년 동안 쓰라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다음 주에는 저 뒤에 창세기부터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거 쓰실 건지 장수하고 제가 기록을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거기 신청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함께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이 믿음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면 12절부터 이 15장까지는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 구원을 삶 가운데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믿음이 어떻게 실제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6장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보면 이제 마지막 누구에게 감사하고 자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감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쓸 수가 있죠. 어떤 내용을 쓴 다음에 이제 감사한 내용을 쓰면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그동안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이 한 해를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16장을 읽다 보면 뭔가 이렇게 좀 아픈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들 이름들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름 읽다가 성경이 재미가 없어서 통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있는 게 이게 잘못됐다. 왜? 족보 읽다가 흥미를 잃어버려서 자기는 마태복음 1장에서 더 이상 나간 적이 없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때로는 역대기가 어려운 이유가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 이름이 또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그 이름 녹음하다가 굉장히 힘들어한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이름 읽는 거 통과하고 나니까 다른 게 쉬워지더라는 거죠. 참 왜 이름을 그렇게 어렵게 지어가지고 우리처럼 석자만 지으면 딱 쉬운데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름조차도 귀한 교훈이 되는 거 아십니까? 이름조차도. 여러분 혹시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학교 가가지고 야, 우리 아들 딸이 시험 붙었나 한번 보자. 여러분 그 이름 읽을 때 지루하십니까? 그렇다면 절대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 때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합격 통지가 핸드폰으로 오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연결해서 보면 이름이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고 저희는 학교 가서 직접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대자보에 딱 붙어 있죠. 그럼 쫙 뭐 신학과 뭐 기독교 교육과 종교 철학과 이런 식으로 쫙 이제 합격자 명단인데 직접 가서 떨어지든 붙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름 하나를 쫙 보는데 절대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나와 연관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진짜 좋은 명단이 있는데 딱 보면 야, 저 중에 나하고 아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이름이 쭉쭉 지나가는 게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다 쓰면서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문안하고 누구에게 문안하고 우리도 그렇죠. 누구 만나면 저 안부 좀 전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오늘 16장에 등장하는 인물들 다 살펴볼 수는 없죠. 30명이 넘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한 7, 8명 정도만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이렇게 문안하라 그리고 거기에 문안하라라고 한 것에 대한 수식어들이 붙어 있죠. 정말 많이 수고한 사람, 수고한 사람, 그들은 나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 막 이런 어떤 수식어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1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자, 베베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베베가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있으면서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 쓴 로마서를 어떻게 해요? 베베를 통해서 로마로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렇게 등기 속달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등기 속달로 보내면 본인 외에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죠. 지금은 뭐 택배를 해서 딱 특별 택배를 보내면 아니면 로렌스 무슨 로켓 배송 같은 거 이렇게 보내면 오늘 보내면 내일 받고 막 오늘 아침에 보냈는데 저녁에 받았다는 얘기도 있죠. 이제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고 뭐 전화도 할 수 없었고 편지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편을 통해서 우리 조선 시대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편을 통해서 때로는 긴급한 거는 어떻습니까? 막 파발 즉 파발이죠. 정부에서는 나라에서는 그래서 이 말을 옮겨 타면서 가서 빨리 전하는 막 이런 것들을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로마서를 써서 주저없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서를 보낼 때 어떤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죠. 야, 이 사람이면 절대 실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을 맡길 수 있는 신뢰를 준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여인을 제일 먼저 소개하죠. 아니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려고 그러면 꽤 먼 거리인데 왜 여인을 보냈을까? 아마 남자들은 자기 생업에 좀 바빠서 그래도 제일 믿을 만한 사람 베베를 보내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혹시 어떤 일이 맡겨진다면 여러분 목사님 날 믿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동안 나에게 귀한 사명 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일을 맡길 수가 없죠. 불안해서.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베베라는 여인을 이 중요한 로마서 정말 이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로마서를 이 여인의 손에 들려서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믿을 만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자,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길라라고 돼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근데 왜 브리스길라가 브리스가가 됐을까요? 브리스길라는 사실 결혼한 여자죠.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가와 가가 여자입니다. 근데 브리스길라는 낮춘 말이라고 합니다. 결혼하면서 낮춰진 말, 그러니까 이름을 좀 낮춘 말을 브리스길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원래 그 이름, 원래 브리스가 이름을 불러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여자 먼저 불러주는, 뭐 레이디 앤 퍼스트, 뭐 어떻게 뭐죠? 그런 것처럼 남자 먼저 부르는 게 아니라 여자 먼저 부르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참, 바울이 아마 제일 사역하면서 생각나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이 두 사람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위험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 여러분, 그래서 군대에서 그냥 전우죠. 그냥 군대에서 같이 복무한 사람이 아니라 전장터에서 그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전우는 정말 그냥 일반 군대에서 만난 사람, 일반 직장에서 만난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인 거죠.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는데 이곳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양육을 받고 바울의 동역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참 어떻게 보면 바울하고 공통점이 많죠. 왜냐하면 직업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브리스길라도 아굴라도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직업이 좀 같다 보니까 동역적인, 통하는 게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고 같이 사역하면서 바울의 충실한 정말 후원자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있을 때도 함께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그의 곁을 지키면서 위협 속에서도 함께 있었던 정말 이런 동역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함께 살면서 낯선 곳인데 부부가 이 어떻게 보면 귀한 일들을 같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는요, 여자이면서도 로마인입니다. 그런데 아굴라는 바로 유대인이죠. 로마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또 성경의 이름에 올려지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들을 같이 많이 했던 사람.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그 전임 사역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만 이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바울의 사역을 전적으로 도우면서 3차 전도 여행부터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평일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케 했던 게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을 떠나지 않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함께 참여했던 바로 사람들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는 뭐라고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수고가 많은 분들 아닙니까?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제 그제 이렇게 보면 김장 하나를 하는데도, 왜? 이게 뭐 가정에서 먹을 김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침부터 정말 그 추운데, 아니면 새벽에 또 그 전날 배추를 절이고,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수고 없이는 여러분 어떤 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먼저 와서 이렇게 불을 데펴놓고 또 준비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참 수고, 많이 수고했다. 특별히 앞에 이 수식어가 붙어 있죠. 그래서 그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도 보면,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12절을 넘겨주시죠. 자 12절에도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이렇게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누가 수고했는지 바울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만 잘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질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 참 너 수고했다, 이 땅에 살면서 참 많은, 나를 위해서 참 많은 헌신을 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평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에 의해서 셈을 받는 것, 정말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진실로 믿으면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 주님은 아시지.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오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쁘게 헌신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든 칭찬을 받지 못하든 말입니다. 자 7절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것은 함께 바울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인 것이죠. 자, 바울보다 먼저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바울에게 오히려 복음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거죠. 교회를 나보다 더 늦게 등록했는데 나중에는 우리 속장이 되고 인도자가 되고, 나보다 먼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바로 먼저 됐지만 바울에게 복음을 듣는, 참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참 허용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그런 분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 나보다 훨씬 더 먼저 믿은 자인데 내게 복음을 듣고 내게 가르침을 받는 그런 겸손한 사람, 바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말해주고, 또 함께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고난을 받는 거,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시간이 되면 봉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안 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꾸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하고 할 수 없을 땐 못하고, 이게 아니라 그래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인의 규모 있는 신앙생활이고 꾸준함이죠. 내가 다급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편안할 때 기도를 쌓아두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순간에 내가 분별력들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난이 오면 고난을 함께 질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쉽게 흔들려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카르타에 있을 때 교회에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불이 나서 지하 1층, 지상 1층 그 주방까지 막 타고 올라오면서, 거기 이제 환풍구가 있었는데요, 그 발전기 전기 선이 따라 올라오는 그걸 타고 올라오면서 1층
이제 주방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발전기 옆에 그 드럼통이 6개가 있었습니다. 발전기용 기름이죠. 그 옆으로 붙으면 뭐 완전 폭발하고 난리가 나고, 밑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차가 100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차를 물론 기사들이 이제 빼기 시작하면서 빼냈지만, 야, 이게 위로 솟았으니까 망정이지, 옆으로 퍼졌으면 뭐 이 불이 차에 옮겨 붙었으면 정말 이 건물 4층 높이 이상 되는 건물인데 그냥 다 타버렸을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도우셔서 위로 올라오면서 옆으로 많이 번지지 않고 1층까지, 이제 주방에도 이제 프로판 가스 큰 것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붙으면 또 이제 난리가 날 수 있는데, 그 전에 소방차가 와서 이제 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도 드럼통 5개로 번지지 않도록 불을 끄려고 했던 성도가 그 매연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엄청난 그 시커멓게 타면서 하는 매연들을 보면서, 야, 불에 타 죽는 게 아니라 이 매연에 질식돼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매연 속에서도 불을 끄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바닥에 앉아서 그 불이 진화되기를 눈물로 기도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참 고난과 시련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과 시련도 문제도 함께 지면 두려울 게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문제가 올 때 함께 지면 교회든 가정이든 나라든 오히려 더 든든히 세우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야, 누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런 불이 나니까 그걸 갖고 핑계를 삼는 사람, 누가 이 문제의 발단인지를 자꾸 탓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뭘까요? 우상이란 어떤 형상이 있는 게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나누어진 마음이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것도 섬기고, 그게 우상이죠. 뭐 어디 가서 절하고, 부처님 앞에서 뭐 절하고, 여러분 이런 것도 우상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우상은, 여러분 누가 여기 절에 가서 절하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버린 것.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다른 것도 하나님 삼아 섬기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러면서 참 이제 말년에 목회를 정리하면서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까, 그게 느껴지면서 저도 목회하면서 생각났던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본교회를 섬기면서 신학생으로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동대문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네, 거기에서 참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우리 부장 선생님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참 사랑으로 잘 섬겨주셨고, 또 대학원 다닐 때는 교육전도사 서울에서 하면서 그곳에는 또 청소년부 부장 선생님이 그렇게 저하고 마음을 같이 모아서 했던, 참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그런 교육 사역들이 얼마나 또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강릉으로 담임 목회를 갔는데요, 첫 목회 때 참 행복하게 도와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아버지와 같은, 제가 그때 29살에 첫 목회를 갔으니까 거기에 60 되신 장로님 계셨는데 성결교회에서 오신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들이 거기 강릉고등학교 옆이라, 강릉고등학교가 이제 추첨해서 오는 게 아니고 시험 봐서 그 강릉 동해 삼척 이런 쪽에서는 제일 공부 잘하는 아이들 오는 학교인데, 거기에 오면서 대관령에 횡계에 사시던 분이 다 이사 오셔서 3년 동안 그 아이 뒷바라지를 하고 또 졸업을 했지만 가시지 않고, 저는 이제 춘천으로 오게 됐지만 참 그 젊은 전도사가 어수룩해 하게 목회를 해도 묵묵히 뒤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당시 62세 정도였는데 정선에서 계시다가 남편과 사별하고 이 강릉으로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시겠다고 일부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이렇게 25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에 일부러 오셔서 참 기도의 일꾼으로 새벽마다 거의 뭐 4시 전에 오셔서 6시까지 기도하고 가시고, 때론 제가 새벽 기도 못 나갈 때가 있었는데 막 찬송가 세게 불러주시면 그 찬송 듣고 제가 나가서 나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냥 문 두들기시면 될 텐데 그것도 미안해서 못 하시고 그냥 찬송 막 한 3곡, 4곡, 5곡, 막 6곡 제가 나올 때까지 막 찬송 부르고, 왜냐하면 교회하고 사택하고 흙벽 하나 사이 있기 때문에 다 들리거든요. 참 그랬던 그런 목사님, 그런 권사님이 지금도 기억이 참 많이 남습니다. 뭐 좋은 것 하나 있으면 나눠주시려고 오라고 전화해서 같이 식사하고 참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또 춘천중앙교회 9년 동안 부목사 하면서 우리 여자 장로님들하고 함께 교구장 일 하면서 참 어려운 것, 저희가 하기 어려운 것들을 장로님들이 나서 가지고 해주셨고 참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연회 갈 때마다 제가 자카르타에 있었을 때도 가끔 연회에서 대표로 오셔서 만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참 자카르타에서도 그렇고 우리 개정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목회 이제 2년 이제 다다음 주면 딱 2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베베나 브리스가나 아굴라 같은 분들, 마리아 같은 분들을 떠올리면서 제가 정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공동체의 기억이고 또 내 인생의 아름다운 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뭐 목회가 끝날 때도 보면 언제 예산에서는 또 춘천에서는 강릉에서는 또 자카르타에서는 어떤 분들을 떠올리면서 그분들이 참 귀한 함께 동역해 줬지.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또 제가 와서 여기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런 추억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김기동 목사님에 대한 막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성경섭 목사님 이야기를 해주시고, 지나갔던 뭐 박용호 목사님 얘기 잠깐도 들리고,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이 계셨는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그분이 참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참 그분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성도들을 잘 돌보셨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게 귀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의 거의 말년에 로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쓰여진 지 AD 62년에서 65년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거의 60세 이상 된 노년의 노사도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목회를 정리하면서 로마서 16장에만 37명의 사람들이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한 이름 한 이름 떠올리면서 그 앞에 수식어를 달면서 전하고 있을 때 바울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마지막 인생에서 이런 여러분 신앙의 자산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셔서 이런 사람하고 함께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사역하면서 행복했지. 여러분도 삶 속에서 정말 이런 행복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정말 그분과 함께하면서 참 행복했지. 그때 우리 목사님하고 기도하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지. 그때 참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셔 그 일을 이루셨지. 내 인생에 평생 잊지 못할 가장 기쁜 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60년, 70년, 80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억합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감동스러웠던 것, 정말 행복했던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마음속에 여러분 새겨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에게도 신방 가면서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참 들으면서 참 그때 그 힘들었던 삶인데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요, 이런 신앙의 추억이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동지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많은 인생,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거론한 이름들을 살펴보면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고, 또 로마 이름, 유대 이름이 섞여 있는 이름, 알 수 없는 불분명한 이름도 있습니다. 또한 여자도 있고요, 또 노예도 있었습니다. 전에는 또 노예였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로마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민족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출신도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여러분 기적이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런 은혜들이 양반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좀 이런 평민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머슴들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예배 드려지고, 여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물론 이렇게 좀 서로 못 보게 갈라져 있는 교회 형태도 있었지만, 정말 조선 시대에는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한 공간의 여자와 남자가, 또 양반과 어떻게 보면 쌍놈이, 머슴이 막 같이 예배 드린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이런 13절에는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여기 놀라운 이름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루포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이 루포가 누군지 알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루포의 아버지를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딱 이제 오시는 게 있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그때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아마 내 인생에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는 재수 없는 날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구레네 시몬은 후에 예수를 믿고 그의 아들인 루포가 바로 바울과 이런 친분 있는 관계가 됐고,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여기죠, 시몬의 아내, 그의 어머니이죠, 루포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에서 그 당시에 신망이 두터운 그런 교회의 어머니, 우리로 말하면 진짜 신앙이 있는 권사님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의 자손들이 이런 은혜를 입고 교회, 초대교회 큰 여러분 중심 인물이 되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우리가 질 때도 있지만, 억지로 뭐 때문에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속장이고, 그래도 나한테 맡겨진 일들이 있으니까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또 그게 은혜가 되기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을 변화시킬 엄청난 힘으로 응축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수많은 250년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살아남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더 이상 이제 로마 황제도 어쩔 수 없는,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박해해 갖고는 로마 존립이 어려우니까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항복한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독교는 없이는 로마가 설 수가 없구나라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믿음으로 산 것, 여러분 우리도요,
나를 위해 섬기고 헌신해 준 분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면 내 믿음에 그래도 정말 동역자들은 누구였어? 그 사람을 떠올리면 행복하고, 그래 또 우리가 또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저 권사님이 내 믿음에 정말 동역자고 어머니와 같은 분이야. 저 목사님이 내 믿음을 여기까지 끌어주신 분이야.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정말 또 여러분이 그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주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 주님의 은혜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또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또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이런 주님 안에서 이런 은혜로 살아갈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동역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또 우리 교회에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개정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다음